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21장 1절 2절입니다.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Now is the age of heaven and earth's achievement of their purpose. The autumn god assumes the mandate and rules over all beings to gather all enlightened knowledge for the greatest of all fulfillments, such as 개벽. 우주 가을철로 들어서는 시간대에 아버지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천지 만물의 생명을 주소하시고 가을 천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1위 국가는 인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5,200만 톤에 이릅니다. 이 중 인도가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코스타스 벨리스 교수팀은 5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전 세계 5만여 개 도시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물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7%는 무단으로 소각되고 43%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 데이터, 기계학습, 물질 흐름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 5만 702개 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정량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약 5,2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중 약 57%인 2,990만 톤은 가정, 거리, 쓰레기장 등에서 환경 규제 없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3%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북반구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남반구 저개발국에서는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발생량도 저개발국이 많은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의 18%인 930만 톤을 배출하여 최대 배출국으로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반면 과거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으로 지목됐던 중국은 최근 수년간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개선으로 인해 배출량이 280만 톤으로 감소해 4위 배출국에 자리했습니다. 연구팀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 플라스틱 오염 수준은 낮지만 1인당 기준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수십 년 내에 세계 최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폭염,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버뱅크 공항 관측소의 최고 기온은 섭씨 45.6도로 이는 1939년 관측 이래 2018년 7월 6일과 2020년 9월 5일에서 6일에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과 같은 기록입니다. LA 다운타운은 44.4도, 남부 롱비치 공항은 42.8도, 서부 해안의 LA 국제공항은 38.9도를 기록하여 1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기상청 LA 사무소는 폭염 경보를 유지하며 위험할 정도로 더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무소의 기상학자인 존 듀만은 LA타임즈에 이번 폭염이 LA 대도시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겪은 것 중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습도 20도 안팎의 건조한 공기가 40도 이상으로 달궈지면서
화재 위험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보호부에 따르면 LA 동쪽 샌버너디노 카운티 산지에서 지난 5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15.5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습니다. 관할 소방국은 500여 명의 소방관과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화재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냉방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관리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약 5,700가구,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는 약 600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부 패서디나에서는 약 8,800가구가 전날 오후 약 90분 동안 정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날 오전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규모 3.5와 규모 3.9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오전 10시 5분에 온타리오 국제공항 남쪽 약 5.9km 깊이에서 발생했고 29분 후에는 거의 동일한 지점 지하 4.9km 깊이에서 규모 3.9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절벽에 위치한 도시들의 붕괴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절벽에 위치한 도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집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당국이 이틀에 걸쳐 245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집안 이동으로 혹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은 이전부터 집안 이동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약 2.5cm 정도 움직이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부터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일주일에 30cm씩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있는 주택들은 집안 이동으로 언제 무너지고 갈라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집안 이동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올 초에도 유리 성소로 유명한 웨이페어 예배당이 집안 이동으로 해체됐습니다. 예배당이 파괴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을 해체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 부촌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 있는 산비탈 주택이 집안 이동으로 무너지면서 주민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절벽은 곳곳에서 집안 이동으로 침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의 67%는 2100년에 이르면 완전히 침식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수천 개의 건물과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붕괴 위기에 처한 건물들은 그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피터 브로미르스키 연구원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가 높아졌고 이는 해안 기반 시설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온난화로 더욱 강력해진 폭풍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서 지구 궤도 이동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한 루스 몽고메리를 비롯한 많은 예언가들은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이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지거나 지진과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증산도 진리 도서를 제대로 읽고 미래 대재앙에 대비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인체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5조에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0조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자,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이 1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가 조직, 기관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세포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의 몸에 오장 육부가 있듯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장기들이 있습니다. 설계핵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고요. 여기 소포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완성 형태의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재고를 또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분비를 해야 된다 하면은 드디어 맨 마지막에 골지체라는 곳에 가서 완벽한 완성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초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SMR, 어떻게 보면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 파워하우스가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극미연 수준에까지 모든 세포의 거의 대부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를 하는데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를 내는 이 광, 빛광. 세포에서 빛이 나요. 모든 세포에서. 세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의 세포 내에 몇 개의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기에 따라서 그 숫자가 편차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세포당 한 400개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곳에 세포에 400개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인체 내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1경입니다. 자, 아까 숫자 13개의 공이 3개가 더 붙은 공이 16개나 되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총합의 무게를 재게 되면은 우리 몸무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자, 내 몸무게가 55kg다.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5.5kg 정도 있는 거고요. 내 몸이 한 100kg 정도다 하면은 10kg 정도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것만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ATP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에너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탱크 한 개 ATP에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약 7,30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과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TCA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게 되면 ATP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몸 전체 마이토콘드리아가 1경이라고 한다면 1경 곱하기 12ATP니까 12 거의 곱하기 칼로리 7,300칼로리.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뭐 읽기도 힘들죠? 8해 7,600경 칼로리.
계산이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우리 몸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려고 하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냐면요. 일단 코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포도당, 단백질, 지질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산소와 영양소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얻게 돼서 에너지 이송 탱크인 ATP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으로도 보내줘야 되겠죠? 또 ATP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하고 이거 폐기물도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장기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진화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생겼냐, 인간에서 횡격막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폐와 그 심혈관이 형성이 됐죠. 자, 횡격막 아래쪽으로는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장으로 위, 소장이 있고 그리고 간, 담낭, 췌장이 생겼습니다. 자,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재흡수를 하기 위한 콩팥과 대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2차 전지 인프라로 말하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셀 제조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 첨가물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초, 이 윗부분에, 그리고 원자재 가공 공장들은 이 중초에,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하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빛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부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됐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시 그나 그는
엉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대비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너희시여. 햇빛 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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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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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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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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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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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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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비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비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비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아,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